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좀 덜 더웠죠? 이상하게 오늘은 좀 덜 더운 날씨 같아요. 그래도 활동하면 땀인 여름이니까 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날에 비해서 좀 덜 덥다 그런 느낌을 많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들 일하시느라고 수고했죠. 밥 먹고 안 죽고 살려고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근데 육신이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느 만큼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게 고난이다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지 아마 하나님 앞에서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영혼을 위해서라기보다 대부분의 일은 우리의 육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영적인로 볼 때에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할 수 없지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본을 보이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짓지 말자. 계속 우리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기도에 대해서 누누이 이렇게 강조를 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주 예수께서 어디 계시고 거기서 뭘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평안히 쉬어야지 하고 그냥 뒹굴뒹굴 그러고 놀고 계실까요? 절대 우리 주님은 그러시질 않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허사가 되지 않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똑같은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적어지지 않도록 내가 힘써서 기도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막판에 예수님이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행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산 사람들도 많아요. 또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해서 이상하기는 이상해요. 저는 이해가 많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일이니까 어떨 때는 고민이 참 많이 돼요. 어떻게 목사에게 성도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주문하면서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뭔 건수 생기면은 때는 이때다 하고 막대거리로 공격을 하기도 해요. 복 빌어달라고 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럼 내가 진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기도해달라면서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는데 내가 과연 기도해야 옳은가? 왜 기도해야 되냐 안 해야 고민이 하냐면 제가 믿고 있는 성경으로는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기도하는 목회자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그런 교인을 목사가 기도했다고 해서 복을 주실까? 꼭 안 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괜히 헛수고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또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벽으로 나오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그렇게 바로가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다 거둬들이십니다. 여기 보면 바로가 의롭고 선하고 잘해서 하나님이 거둬들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차이. 내 생각으로는 복을 안 주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나 봐요. 근데 목사들은 바보같이 그래도 또 기도를 하고 엎드려 있어요. 예. 또 제가 가만히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그렇게 평생을 복을 빌어주고 기도했는데 은퇴할 때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 딱 나타나요. 예.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은 너무 신기한 분이에요. 그래도 자기 종을 빈손으로 쫓아내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 참 신기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리라 믿고 있지만 제가 본 선배들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정말 눈물 많이 흘리고 은퇴를 하세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그래서 저도 은퇴가 한 해 한 해 가까워지면서 제 후배들 놓고
어떻게 해야 은퇴할 때 목사들이 그냥 목사로서의 모든 체면을 유지하고 은퇴할 수 있을까? 돈 때문에 속 안 상하고 눈물 안 흘리고 의 안 상하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 후배들 만나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걸 연구를 잘해서 교회도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은퇴를 해야 되니까 이거 연구를 잘해서 이런 법안을 잘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 요즘은 제가 은퇴가 가까워지니까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목은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을 받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하지 아니함.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찬송가 369장 불렀잖아요.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기도 안 하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두 번째는 구하기는 구해요. 기도하기는 해요. 근데 잘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래놨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 때문일까요? 잘못 구함이라고 그래요. 그 잘못 구함이 뭐냐? 그 잘못 구함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요람에 보면은 교인의 생활 지침 속에 기도란에가 딱 써져 있습니다. 6가지가. 그 중에 첫 번째가 정욕에 쓰려고 구했다. 이게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온 거예요. 두 번째가 우상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지 않아요. 두 신을 섬겨요. 뒤에서는 우상을, 앞으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구해도 얻지 못해요. 세 번째는 이웃과에 이루고 살아요. 이웃과 등지고 원수처럼 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응답 없어요. 네 번째는 싸우고 기도해요. 싸우고. 여러분, 싸웠으면 분명히 화해를 하고 기도해야 되지, 화해도 안 하고 그냥 싸우고 와서 기도면 하나님 응답 아니에요. 예. 여러분, 싸웠다는 것은 내 속에 지금 분노가 가득 쌓여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정상적인 기도가 안 나와요. 성토를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투정을 하거나 정상적인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싸우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응답이 없어요. 다섯 번째는 의심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의심하고 기도해서 응답 없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5절 7절에 보면 잘 소개되는데, 꼭 이게 무엇과 의심하는 마음이 뭐냐면 바닷물이 민물과 썰물이 있듯이 왔다, 마음이 이래요. 딱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요. 마음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게 의심하는 게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기도해 가지고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치 않고 기도하는 걸 말해요. 우리 야고보서 5장에서 보면, 우리 14절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뒤로 조금 내려와서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그래놨어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하신다고 말해요.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죄 사함 받은 사람, 회개해서 이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회개치 않고 기도했다. 그러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들으시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이 6가지에 해당이 되면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거나 해도 잘못하면 나는 한다고 했는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악보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노래, 이게 부르려고 가져온 거라 가사 한 절 소개하려고 하셨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 주소서.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미래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서 어른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전해오는 게 입에서 입으로 그게 뭡니까?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지그지글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목사이면서도 대단히 연설을 잘해요. 강의를 잘해요. 강연을. 근데 한 번은 큰 회사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가려고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얼마나 차가 정체가 일어나는지 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지. 그래서 마음이 막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근데 나는 아직 그 공항 주차장을 못 들었는데 비행기가 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텔레비전도 보고 배고프니까 점심도 사 먹고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갑자기 스케줄이 전부 없어져 본 거잖아요. 근데 점심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자동차에서 봤던 그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리고는 이 비행기가 어느 지점에서 폭발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119명이 탑승을 했는데 한 명도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그 목사님이 거기서 깨달았대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비행기 탔더라면 비행기와 함께 공중에서 없애본 거잖아요. 근데 도로가 정체돼 가지고 화는 났지만 비행기를 못 탄 덕분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뒤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해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몰라요. 미래만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나한테 필요할 것이 이거라고 우리는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나한테 얼마나 위험한 줄을 모르고 그걸 꼭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늘 목사님들이 드는 예화가 뭐냐, 애가 칼을 달라고 할 때 그럼 주냐고 말이에요. 이 칼이 한테는 엄청 위험한데,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받으면 위험해지는데도 자기는 그걸 모르고 무조건 한테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나한테 약이 아니고 독약이 돼요. 근데 그걸 꼭 달라고 또 때를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이게 없으면 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너한테는 위험한 거야. 그 너한테는 독약이야. 그러면 안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안 주신다는, 응답 없다고 그냥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투덜거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키려고 다른 걸 주시면서 얘야 지금은 이게 너한테 필요한 거야. 얘야 지금은 이게 너한테 좋은 거야. 아무리 설득해도 우리가 그걸 잘 받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그냥 꽉 차 있어요. 이거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꼭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한테 위험하고 나한테 독이 될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걸 주시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부모 된 입장에서 자식이 나쁜 걸 달라고 하는데 그래 가져가, 그럴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기도를 잘해, 그 생각하신 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도 정말 잘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잘못 구함이라고. 그걸 우리가 잘해.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잘못 구한단 말이에요. 안 구할 걸 구하거나 구해야 할 걸 안 구하거나 우리의 잘못들이 참 많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잘 못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다가 저 노성이 저놈이 언제나 제대로 기도할까 답답해 하시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을 맡겨놨는데 아무리도 안 되거든. 이게 아이고 너한테 맡겼다는 해넘어가겠다 그러면서 아예 뺏어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을 이어서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보고 계시다가 듣고 계시다가 정말 답답하니까 야야 내가 대신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기도를 대신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중에는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응답받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올바르게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대신 강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내려와서 28절을 또 보면 끝자락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일자라고 써 있잖아요. 일자. 그걸 따라가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그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좀 더 풀어놨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또 쓰였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도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잘 되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정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선하게 잘 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해 주신 분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틀렸어 그러면서 제껴버리고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답을 우리가 30절에서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부족해서 기도를 잘 못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택해서 부르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니까 선한 응답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한 대로 안 주셨다고 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지 말고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도움을 청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합력하여 선하게 해주시냐.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시편 가운데 37편이잖아요.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마음의 소원이라 우리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진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게 느껴지고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체면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런 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모든 걸 아낌없이 대해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하나님을 모든 걸 바쳐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아파서 죽어가면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내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고 말해요. 저는 지난 5월 달에 깜짝 놀랐어요. 난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나이가 지금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넘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그 순강교에 박병석,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집사님이 있어요. 나중에 어디 가서 장로님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장로님이신데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은퇴를 하셨고. 근데 장로 임직식인데 거기로 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많이 아팠다는 소식도 듣고 돌아가셨다는 말도 들은 적 있고, 근데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살아계시더라고요. 왜 그분을 이렇게 안 잊어버리냐면 그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1974년도부터 교회 분규가 일어나가지고 20년, 30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교회가요, 분규가 시작될 때만 해도요, 순천시에서 가장 많이 모인 교회, 약 500명이 모였으니까 중앙교회 한 300명 모였고 제1교회 120명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순강교회 500명 모였어요. 그때 목사님이 가시고 새로 오시고 그러면서 문제가 좀 생겼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그때는 서리집사였으니까 얼마나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보호하려고 했던지 자기가 대신 감옥에를 갔어요. 목사님 지키려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순천교도소에서 살다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저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복을 줘도 괜찮은 사람이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아마 목사님이 그때 교도소 갔으면 그 교회가 더 어려운 일에 휩싸였을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대신 가시고 목사님은 아무 일 없게 해주시니까 그 목사님이 서 있으니까 교회가 시끄럽지만 든든히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순광교회에서 거의 20년을 거의 다 채우고 광주로 가셨다가 은퇴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은 대신 감옥살이를 할까요? 성경을 보면 더한 사람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이 약 30여 명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중에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고 눈이라도 빼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목사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려고 하는 사람. 그 목숨 바쳐서 충성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는 못해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여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시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도 나 살리자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식에게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우리가 잘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된 쪽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으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또 한마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가 나와 있지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을 주신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구하면 내가 잘못 구해도 좋은 것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선하다 하신데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한 응답을 받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기도한다 해도 잘못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못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선한 응답을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함께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목숨 바쳐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